오늘은 룻기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수 노사연 씨의 히트곡 만남의 첫 가사와 똑같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연 같지만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운명보다는 섭리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고백일 것 같아요.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뭐 앞에라는 뜻이랑 본다 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신앙용어로 사용할 때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성취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이 절대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 없는 늙은 나오미의 노년은 어떠하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방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위에 선 이 여인들을 무엇으로 채우실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무언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1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막상 펼쳐지는 이야기는 어떻죠?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동네가 떠들썩했겠죠.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한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떠들썩함이 가라앉고 나니까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집은 어떻게든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절박했고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한테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과도 같은 겁니다. 주인은 자기의 밭의 소출의 일부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강제하면서까지 가난한 사람의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죠. 룻도 이 율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때마침 베들레헴은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어요.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떨어지는 이삭과 부러지는 보리 줄기가 생길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일꾼들은 이삭과 보리 줄기들을 챙길 수 없고 그대로 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인 이방인들의 하루 끼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룻이 나오미한테 이 떨어진 보리 나달을 주워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지해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이 모압 며느리한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래 갔다 오거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여인의 상황에 이 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근이 끝나고 풍요로워진 땅에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집안이 기울고 가정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의 길이 더 활짝 열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했다. 그런 간증들 말입니다. 다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려움을 딛고 회복된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 과정까지 함께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 성공하고 잘된 현재의 결과뿐만 아니라 눈물로 지낸 그 수많은 세월까지 겪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간증이 없는 인생이 오히려 더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용들로 채워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와 내 필요만을 드러내는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채워지고 내 부족함이 해결되면 그건 선한 거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이 이어지면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은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 수많은 간증들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간증들이 고문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지만 두 사람의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회 하층민이 하는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면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요. 분명히 신앙의 선택으로 빵이 돌아온 빵집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전히 허기지고 배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빈민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추수 때 떨어지는 나달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룻기의 배경이 된 시기가 언제죠? 사사시대.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는 그런 율법을 행하는 마을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이 율법을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이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들레헴이 당시 사회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마을이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나달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떨어진 나달 그 이삭을 주어서 얼마나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봐야 하루 끼니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추수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족을 만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우연히 하고 마침입니다.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그리고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마침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한테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건 우연한 사건이 맞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군지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냥 여러 밭 중에서 인심이 좋아 보이는 밭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여러 밭이 있었는데 추수를 위해서 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다 우연일까요? 이 구약학자인 김혜건 교수는 이 부분을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편에서는 전혀 의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연과 마침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나한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상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빚어진 일일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줄곧 저희 큰애를 낳을 때까지 한 교회에 다녔어요. 거기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도 보냈고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에서 누구누구 권사님 아들, 누구누구 권사님 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큰애를 낳고 나서 저희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래도록 다녀서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데, 그냥 편안한 이곳을 떠나서 그냥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새신자처럼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옮길 만한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몇 군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분위기도 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아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신앙도 많이 성숙했어요. 좋은 목회자들도 만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오신 최 권사님, 그곳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만났고요. 우리 강 권사님 가정도 그곳에서 함께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 조성도님 가정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통해서 또 이곳에서 설립 예배 때 같이 만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자유의지로 교회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시흥 대하동을 선택하게 됐고, 대하동 중에서도 전에 감리교회였던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곳에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와 어떠한 결단으로 선택한 일이지만, 분명히 이 일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아마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길에서 아무 관계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고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전혀 만날 만한 연결점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그리고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저는 생판 남이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신적인 우발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섭리였어요.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지금까지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만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추수하던 종들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라고 이 룻을 소개합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다고 설명해요.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 룻에게 와서 이렇게 권합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아빠와 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그런 딸 같은 룻에게 세 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둘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고, 셋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어요. 수입에 대한 보장이죠. 또 일하는 동안 자신들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당시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이방 여인에 대한 안전 조치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게 허락한 거예요. 그건 일종의 복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배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세 가지 배려는 지금 당장 룻에게는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불안한 룻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한테 이렇게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호의는 돼지고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룻이 느끼기에 보아스의 배려는 소고기라는 거죠. 그냥 내 밭에서 이삭을 편하게 주어도 된다 정도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했던 선대함, 그 햇새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장에서 룻이 텅 빈 여인 나오미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오미의 인생을 룻이 끌어안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네가 베푼 헷세드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너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사랑을 낳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 그 보인 선대함의 헷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의 헷세드를 건드린 겁니다. 룻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룻 자신도 가난한 이방인 과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헤세드로 품었어요.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팔을 펼쳐서 텅 빈 두 여인의 인생을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무용담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이 소소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소소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룻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이 세상에 작고 초라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아시고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소소한 이야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과연 누군가가 기억해 줄 만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나와 내 가족, 몇 명의 사람들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슬프지만 우리의 이야기들은 그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전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운하기도 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말 못할 서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선한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작은 결단과 행동들, 그것 때문에 겪는 손해와 어려움들,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위해 헌신했지만 여전히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서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더 아파하면서 인내해야 할지도 그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남들 부러워하는 물질과 성공과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 거라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앞에 찬란한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 같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성경의 진리, 제가 보고 경험해온 삶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게 긍정적인 말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거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룻의 사랑과 헌신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는 룻을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위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무나 오래간다 해도,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게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날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봤다. 너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내가 다 봤다. 네가 이 땅에서 맡겨진 것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구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주님은 다 들으셨고,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하심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